말씀은 어떤 질문으로 말씀의 제목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당연히 성경책이지 무슨 성경이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인지, 하나님은 왜 굳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글로써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꼭 기억하셔서 이 책을 읽기 좋은 계절, 이 가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정돈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이 종교 개혁의 새로운 그런 바람이 우리 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흥황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제법 많이 겪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그 밖에 많은 관계의 문제, 또 때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관한 교육의 문제, 또 심지어 반대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중에 신앙인들조차도 다양한 여러 인생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그런 분들은 잘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다만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또는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다양한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과연 그 문제 해결이 썩 그렇게 잘 되던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해답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그 해결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글로써 남겨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해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돕기 원하셔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을 살릴 말씀, 여러분, 아니 나 살아있는데 뭘 날 또 살려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있다고 숨 쉬고 있다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려야 될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죠. 여러분이 영혼의 삶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 삶이 진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숨 쉬고 있다고 이게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이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기서 말하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더욱더 중요한 삶이 있으니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삶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살아있어야 그 인생이 진정 살아있는 인생이죠. 내 육신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껍데기는 멀쩡해요. 죄송하지만 그냥 아래 위로 그냥 뭐 부러울 만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얼굴도 고쳐갖고 또는 뭐 옷도 아주 명품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남들 부러울 만큼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영 살아가는데 별로 닮고 싶지 않아요. 왠가 봤더니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 위하고 여러분의 영을 위로하기 원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미모입니까? 지식입니까? 뭡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돈이 할 수 없고 명예와 권력과 지식이 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은 영의 양식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 성경책이 도대체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고백합시다. 성경책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성경책은 머릿속에 딱 성경책은 약속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약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한다는 약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다양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들을 때에 그냥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듣고 끝났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록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 은혜의 말씀도 들을 때는 생생하게 내가 영의 귀가 열려서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들었던 그 순간이 지나면 인간이 그 마음속에서나 또는 머릿속에서나 들었던 말씀이 점점 잊혀지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몇몇 당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직접 글로써, 지워지지 않는 글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글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을 쭉 기록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 그 내용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약속의 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나를 향하여 이루어질 약속인 것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약속,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식 누구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는 약속,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일까? 다양한 약속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는 약속,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 말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한 약속이냐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그 약속이 영적인 시간과 상황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여기 오늘 이 본문,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저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혹은 눈과 같아서 그냥 그 눈과 비가 내리고 끝이고 그것으로, 그 비와 눈이 그것으로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니?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봐서 알겠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가 결국엔 땅을 적시고 결국엔 그 땅 속에 묻혀진 씨앗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다양한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출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허공에 메아리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이 세상 중에, 이 공중에,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마치 눈과 비가 이 땅에 그냥 내린 것 같아도 열매를 맺고 다시 또 눈과 비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의 열매가,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이 성경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성경의 많은 약속이 단 하나만 빼놓고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자세와 삶의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일찍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계셨다면 심지어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라도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절대로 좌절하거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이 어려움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죠.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미처 알지를 못하고, 그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인지도 깨닫지를 못하니 내가 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심란하고, 도대체 다음 내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기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낙원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게 될 것인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과 막연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심지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책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도 당연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능력의 책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능력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결국엔 말씀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능력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이 긴 것 같아도 맨 앞에 있는 첫 구절과 맨 뒤에 있는 구절을 그냥 앞뒤를 딱 붙여서 중간에 있는 거 다 까먹어도,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능력,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한 능력,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식 또는 어떤 것이든지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능력,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맥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1.1핵도 세상은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다 없어져도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의 인생에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정리되어 그 다음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내 마음이, 아니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2년 가까이 겪게 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증언의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까지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 여호수아, 그 모든 구약시대에 있었던 인물, 그 밖에도 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대목,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다 그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일찍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단지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그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잠시 인간으로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귀담아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런데 결론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사는 중에 우리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조차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느냐?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 증언자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증언의 책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책은 첫째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증언의 책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 텐데, 자, 질문, 세 번째 질문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경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증언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아,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요, 약속의, 능력의, 증언의 말씀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내 삶 속에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증언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술로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인데,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오래전에 하나님은 일찍이 당신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일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약에 읽어보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영을 너에게 둔다 하셨는데 이 새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새 영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그래서 그 새 영을 통해서 너희들의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내가 그 마음밭을 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힘들고 애쓰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례와 또 그 법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더 풍성한 말씀이 가득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